창세기 42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로 23절입니다.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제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3일 만에 요셉이 이제 그들을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셉이 제안을 하는 거야. 3일 동안에 요셉이 생각이 바뀐 거죠. 처음에는 9명을 감옥에 집어넣고 1명만 갔다 오라고 그랬는데 3일 동안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 1명이 그 식량을 다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심하겠다. 그래서 9명이 가고 1명이 남도록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10명을 다 3일 동안에 감옥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말은 1명만 가고 9명은 여기 너희들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있겠다 얘기했다가 3일 후에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어. 이런 생각이 되는 것은 진정으로 자기 형제가 있고 자기의 부모,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살리는 게 먼저니까 그래서 1명만 잡고 9명이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은 바로 이 요셉의 그 마음의 중심,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3일 동안 그들을 여러 명을 가다 뒀을 때 이제 그들이 그걸 통해서 많은 자기의 모습을 찾고 자기의 잘못을 찾고 정말 무엇 때문에 이랬는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 이후로 이 형제들이 태도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 요셉이 그들에게 제안하는 내용은 3일 동안 한 다음에 딱 나온 다음에 이들이 서로 얘기를 하는 얘기의 중심이 이게 우리가 요셉 잘못해가지고 이런 거다. 이 얘기가 그 결론이 그쪽에 딱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요셉과 그 형제 간의 바른 용서뿐만이 아니라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자기네 잘못을 내놓고 회개하고 잘못을 알고 회개하고 이걸 통해서 진정한 화해가 되는 거지. 그냥 요셉만 그들을 용서하는 거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3일 동안 이렇게 가둬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됐고요. 또 이것을 쓸 때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루벤이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니들 말이야 팔지 말라고 죄 짓지 말라고 내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니들이 안 들어서 이게 핏값을 다 지불하게 됐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루벤 그는 장자예요. 근데 그 루벤을 항상 하는 거 보면은 그 장자 노릇을 못 합니다. 형제들한테 인정만 못 받고 야곱한테도 인정 못 받는 자예요. 여기서도 자기 거만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유익을만 위해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얘기를 그들이 할 수 있었느냐? 23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애굽말과 히브리 말, 이 다른 말이기 때문에 그 통변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 말을, 지네 말을 알아들을 줄은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근데 요셉은 그걸 통해서 확인이 된 거죠. 그 형제들이, 20몇 년이 지나도 이 자기가 동생 요셉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고 팔고 하여튼 이것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우리에게 이게 오는구나 라고 그들이 잘못을 돌이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 가운데 어떤 죄가 있을 때도 성경은 무엇보다도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상을 받으리라. 근데 내가 죄 없다 하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요셉의 행동이 그냥 요셉의 지혜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꿈꾸고 요셉 총리가 되는 사건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감동,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24절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놓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24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뭐 했다고요? 울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것이 요셉이 첫 번째 운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이때까지 요셉이 이렇게 우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은 총리이고 높은 권한이 있고 이러면도 그 형제들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옛날 생각이 나고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우는 사건이 여기 42장뿐만 아니라 43장, 요 다음 장에도 요셉이 그 동생 베냐민을 형들이 데리고 왔을 때 그걸 보고 눈물을 참지 못해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서 울고 눈물을 다 씻고 해가지고 다시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5장에는 아주 그 우는 소리가 하도 커가지고 애굽 바로 왕까지 다 알고 듣고 다 그래서 이 애굽 전체가 알게 되는 이 세 번의 우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떤 내가 원수를 갚았고 내 그 옛날 서러운 생각 때문에 이런 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우는 것은 그전에도 그 우는 것이 없지만은 여기서도 그 형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 모습을 보고 정말 그들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나쁘고 나한테 나쁜 짓을 하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한 형제로서 그 형제의 또 그런 옛날의 그리움 이런 모든 것이 종합되어 있어 그 울고 이들이 알지 못하게 싹 나가서 다시 울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러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사람은 심령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말 예수님도 울었잖아요. 요셉도 이렇게 세 번이나 우는 것이 나옵니다. 예,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는 게 성경에 세 번이 나와요. 참 요셉이 이제 예수님의 그 마델 모형인데 그것이 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24절 그 돌아와서는 이제 뭐를 했느냐면 한 사람을 잡아놓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9명을 보냈는데 여기 보면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누구를 취했다? 시므온을 잡았어요.
시몬을 그 목전에서 결박해가지고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 10명 중에 왜 시몬을 그랬을까? 자, 이 시몬을 취한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시몬은 과격한 자예요. 첫 번째 사건은 우리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뭡니까? 저기 그 여동생 동생 하나 디나 간음 사건이 이로 말미암아 그냥 그 세겜 사람들 그걸 갖다 그냥 다 죽이잖아요. 그걸 보면 대단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보다 더 먼저는 요셉이 그들이 뭐하나 하고 왔을 때 그 주도적으로 그 아주 나쁘게 했던 자가 바로 이 시몬입니다. 그 디나 사건 때는 이 시몬과 레위 이 둘이 주도적으로 해서 그냥 사람 다 죽이잖아요. 그래 결국은 그 시몬이 그 중에 가장 둘째 아들이면서 제일 힘이 세고 또 아주 그냥 급진적이고 반항적이고 이런 아들인 것을 요셉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그 10명 중에서 얘는 좀 풀어주면은 가서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거고 그러니까 왜냐면 가가지고 저 아버지를 갖다 이제 설득해가지고 오고 다려오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이 시몬 같은 애가 가면 이거 아주 많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몬을 뺏을기도 하고 두 번째는 시몬은 원래 또 사람을 죽이고 아주 그냥 과격 분자이기 때문에 시몬을 묶어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몬을 잡아가지고 물론 요셉이 뭐 그 구덩이에 잡히고 어디 죽이려 했을 때 앞장선 자가 이 시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을 그걸 결박을 했고 또 큰 뜻으로 본다면은 이 가서 아버지 모시오고 이 여러 가지 일을 할 텐데 이 시몬이 껴 있으면 여러 가지 이런 이상한 방향으로 많이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몬은 잡아두고 딴 형제들을 보낸 거죠. 이 결국은 시몬은 이 12지파 토지 분배할 때도 제일 조그만 당 맞습니다. 또 레위는 어땠어요? 레위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또 기업을 하나도 얻지 못하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도 레위 지파는 레위는 그래도 좋은 일을 한 것들이 그 뒤에는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장 지파까지 되는 그런 일이 있지만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 갖다 놓고 마지막 유언 축복의 유언을 말을 하는데 레위와 시몬과 레위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옵니다. 아브라함도 아버지 야곱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시몬을 그렇게 취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고 25절에 보니까 그들 9명의 형들이 갈 때 곡물을 그 가지고 온 자루 그릇에 꽉 채우고 그 자루에 돈까지 그들이 가지고 온 돈까지 도로 다 주고 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또 거기까지 열흘이고 보름이고 가야 되는데 그 길 양식을 또 따로 주고 이런 것을 보면은 그 우리가 요셉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요셉은 우리가 이거 형제들을 보고 정말 그렇게 울고 그들에게 이런 일을 하지만은 형제들 간의 화해, 형제들 간의 참 바른 관계를 다시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마지막에 야곱이 죽은 후에도 그 형들은 끝까지 걱정합니다. 아버지 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들 요셉이 못 죽였지만 이제 아버지도 죽었는데 요셉 총리가 우리 다 죽이면 우리는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쫓아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했는데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말이지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꾸로 요셉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이라고 말이지.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걸 볼 때 정말 그 요셉의 그 인격, 인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26절부터 28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리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고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하였는고 하고 이렇게 28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들이 이제 곡식을 싣고 그래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겠죠. 시몬이 없으니까 언제나 이제 화평하고 분위기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가다가 이제 중간에서 열어보니까 그 돈이 그 자루에 그냥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 하면 여러분은 어땠을까? 아니 내가 곡식을 다 샀는데 그 돈 내가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또 도로 들어와 있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유 할렐루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텐데 근데 이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걸 보고 이들은 어땠겠어요? 혼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자, 얘들의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일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했는가? 그전에는요, 그들 생각이에요. 그들의 이익과 그들 생각 이런 거로만 했던 애들인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많은 복이 돈이 들어오고 많이 이랬는데도 그들은 그걸 보고 혼이 나고 떨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사거리 자세가 바뀌어졌어요. 또 그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했는가? 생각의 시발점,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 그 눈앞에 있는 조금 덜 보고 많이 생기고 이익 좀 보고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이 일의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9절로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여 가라되 그 땅의 주 그 하나님이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요 정탐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말째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지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다이다 하고 여기까지. 자, 여기서 보면은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아버지 나한테 돌아와 가지고 이제 보고하는 거죠. 보고하는데 왜 지금 한 명이 못 왔느냐 그 사실과 또 우리가 정탐꾼이라 해가지고 지금 한 명이 잡혀 있고 곡식은 줘서 가지고 왔지만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초점은 뭐냐면 막내 베냐민
그걸 데려오라는 거. 그러면 네가 정탐이 아니고 네가 독실한 자고 그래서 이 나라에서 너희가 쌀을 구입하고 이렇게 무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걸 듣고 그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이 얘기는 아까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뭐 더 특별히 더 얘기할 건 없고요.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35절로 38절까지 이 마지막입니다. 각기 자루를 썼고 본즉 각인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에로 내려가게 함이라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일을 본 이제 야곱의 반응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또 이제 자루를 쏟고 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다 두려워했다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돈이 더 생기고, 그것도 분명히 자기네들 빚을 했는데 이게 더 많이 돈이 들어와 있으니까, 기뻐해야 될 텐데, 이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의 잘못으로 쟤네들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 또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야곱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내 아들 사랑하는 요셉도 잃어버렸고 또 시몬도 지금 거기에 잡혀서 없어졌고 또 이제 베냐민도 데려간다니까 뺏어간다니까 나는 너희들이 아주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게 3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한 너희가 바로 이런 일 때문에 나를 죽게 만들고 나를 지옥에 가게 보내려고 그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주 앞에 36절에서는 루벤이 얘기하잖아요. 큰아들. 한마디 합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로 이제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아니, 어느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들 죽이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그들 합니까? 자기의 자꾸만 위치가 떨어지고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도 그런 용기를 내긴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이 야곱의 그 편애, 자기도 그렇게 편애를 아버지가 이상만 사랑하고 그 편애로 말미암아 피해를 당한 것을 알면서도 야곱은 그 12아들 중에 바로 요셉과 베냐민만을 자기 아들로 생각하는 이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38절까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측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우리는 다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전체를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어떤 때는 이거 반대로 된 것 같이 느껴질다 해도 우리가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해야 되고 이번 인간의 좀 야곱의 케이스도 그 두 아들을 아주 편애하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벌거진 것이고, 또 아들들이 서로 다른 인격과 성격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문제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서로 다르고 서로 좋고 나쁘고 여러 가지 인간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하나가 되라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저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